성도의 삶은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영국의 르드운스 목사님은 이 땅에서 가장 전도를 막는,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매력을 잃게 만드는 것은 기뻐하지 않는 성도의 삶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기뻐할 수 있나요? 기뻐할 수 없는 수많은 이들과 사건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신세를 한탄한다든지 자꾸 다른 생각을 하기보다는 억지로라도 의도적으로라도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사건을 보게 되면 기쁨이 넘치는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축복된 장면입니다. 저는 이 추석을 맞이해서 특별히 모이신 모든 가족들에게,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족들에게 잔치집과 같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잔치집이었으면 좋겠다. 저는 어릴 때 잘 모르잖아요. 뭐가 좋은가 하면 일단은 가면은 추석이나 명절 되면 일단 맛있는 게 많습니다. 그 용돈을 주시더라고요. 많으면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근데 자라다 보니 가족들 안에 좀 갈등도 있긴 합니다만은 예배드리고 또 음식을 나누고 하는 자체가 큰 복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뵈니까 원근 각지에서 오신 우리 가족들도 많으신데, 아무쪼록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길 바라고, 그리고 가족에 또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장면은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는 결혼을 주례를 할 때 보면 참 마음이 흡족한 건요, 결혼식을 할 때 신랑과 신부가 많은 경우 이렇게 많이 긴장을 하는데, 때로는 너무 좀 오버할 정도로 좋아하는 커플들이 있어요. 제 마음이 너무 기뻐요. 하나님께서 결혼식을, 정말 결혼이라는 이 언약이 너무나 귀하구나. 그 주례를 하면서 은혜를 받고, 또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고 또 유아 세례를 받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너무나 기쁘고 참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갈릴리 가나에 혼인 예식이 있습니다. 그 혼인 예식이 얼마나 귀한가 하면요, 예수님이 초대를 받습니다. 1절과 2절 한번 보십시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라. 예수님이 초대를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예수님과 절친이라는 거죠. 이름을 밝히지는 않지만 굉장히 친한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또 예수님도 흔쾌히 그 모친과 제자들과 함께 간 걸 보면 중요한 결혼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이 유대인들은 이런 예식이 있고 중요할 때마다 정결 예식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관계 보고자 합니다.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는지라. 정결 예식이란 거는요, 유대인들은 이 깨끗하게 씻는 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혼인 예식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손을 깨끗하게 씻고 또 필요한 이런 식기구를 씻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오늘 보니까 6개의 돌 항아리,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600리터 넘거든요. 엄청난 물이 있다는 것은 손 씻을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만큼 이 작은 결혼식이 아니라 굉장한 좀 규모의 결혼식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결혼식은 한 주간 내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을 주관하는 이 신랑 측에서는 먹을 것, 마실 것을, 음식을 충분하게 준비를 해야 이 결혼식이 기쁘게 잘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혼인 예식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이 기적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이 가나 혼인 잔치 기적을 통해서 저는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충만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결혼식과 같은
그런 잔치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충만한 기쁨, 넘치는 행복을 누린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잔치집과 같이 되려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혼인 잔치와 같이 넘치는 행복과 기쁨을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는지 저는 오늘 여러분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없는 공허한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공허한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혼례 예식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이 혼례 예식을 신랑이 책임을 져요. 그래서 충분히 손님들을 누가 올지도 다 미리 알고 음식과 또 음료수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까지 모셨으니까 이 결혼식은 보통이 아니고 특별합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바로 3절 앞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기록되지만 엄청난 사건입니다. 뭐가 떨어졌다고 말하고 있나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손님들이 예상보다 많이 왔는지 아니면 손님들이 포도주를 많이 마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이 당시 포도주는 이제 우리가 뭐 술로 취급하기보다는 발효된 포도주에 약 3분의 1에서 10분의 1까지 물을 섞어서 희석을 하고 이것은 특별한 예식이 있을 때 마시는 특별한 음료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혼인 잔치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뭔가 하면 포도주예요. 희석된 포도주. 그래서 이 중요한 손님을 모실 때만큼 최고급 포도주를 먼저 내놓습니다. 그게 이제 손님들을 접대하는 거죠.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혼례 예식의 책임은 신랑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결혼식을 하고 손님들을 식당에 모셨는데 아니 손님들이 많을 거라 생각했는지는 또 잘못 착오를 했든지 아니면 손님들이 뭐 음식을 많이 먹었든지 간에 중요한 메인 요리가 없어졌어요. 다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이게 결례가 되고 당황스럽겠습니까? 근데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모든 책임은 신랑에게 있는데 그 당시는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요 혼주와 그 가족들에게 심각한 수치심을 준다고 말하죠. 부끄러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좀 상황이 심각하게 되면 신부 측에서 소송을 건다는 일도 있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만큼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 포도 뭐 새로 사면 되지 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포도주가 있다는 거는 혼인 예식에 기쁨이 있다는 거고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혼인 예식이 이제 망쳤고 기쁨이 사라졌다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 no wine, no pleasure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죠. 혼인 잔치에 기쁨이 막 충만한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 짧은 표현이지만 이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를 보여줍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름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 만족을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그토록 노력했던 수고가 헛되이 돌아갈 때가 있고, 그렇게 내가 내 삶을 위해서 준비하고 채워놓았던 것들이 점점 결핍 있게 되고 어느 순간에 이게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문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이 주어져도 그 사람의 영혼에는 진짜 만족이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재산과 부요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우울해하고 절망하고 자살하나요? 바로 인생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어느 무엇으로도 어느 누구라도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만족을 채워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일단 취하고 봅니다. 그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이 책에 보면, 이게 원제가 거짓 신이라는 책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답니다. 좋아 보이는 것들은 일단 따라간대요. 좋아 보이는 걸 따라가면서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서 쏟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뭘 따라갑니까? 사람들은요, 일단 돈을 따라가죠. 명예를 따라가고요, 성공을 따라가고요, 사랑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뭘 하나 잡아가지고 마음에 만족이 없으면 대체물을 찾는다는 겁니다. 다른 것, 다른 것, 다른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에는 안타깝게도 도박도 있고 이 마약까지 건드리잖아요. 근데 그 마약을 하다 보면 만족을 못해요. 더 센 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그 영혼의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을 붙들고 명예를 붙들고 성공을 붙들고 뭔가 우리가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인기를 누리고 그리고 사랑을 성공해서 멋진 결혼식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압니다.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허전하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집착이 되게 되면 이 우상이 됩니다. 그 우상은 다 우리를 속인다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팀 켈러의 결론입니다. 헛된 약속에 속았다는 거. 언제 내가 속았다 아는가? 내가 죽게 될 때.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 수포로 돌아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내가 준비한 포도주가 언제나 넘칠 것 같지만 바닥이 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진짜 만족이 뭔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가 떨어졌어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재빨리 상황을 캐치를 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3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의 어머니가 굉장히 민첩성이 빠른 것 같아요. 상황을 보고 예수님께 저들에게 지금 포도주가 없다, 이게 심각한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셔야 자연스러울까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단번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답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소 또 퉁명스럽고 굉장히 무례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찾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심각하다, 해결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여러분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부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예수님이 어머니 보고 여자여라고 그래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이상하잖아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도와주겠다는 말씀일까요? 안 도와주겠다는 말씀인가요? 도와주세요. 끝까지 읽어보면 예수님이 도와주세요. 그 도와주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교훈해 주고 계신 겁니다. 언뜻 보기에는 무례하고 굉장히 퉁명스럽게 말씀하신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때가 아직 안 왔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예수님인 어머니 마리아에게 뭘 말하고 싶은가 하면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이 여자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날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말하면 큰일 납니다. 이건 진짜 불효죠. 이 당시에 이 여자애라는 것은 공손한 의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여자애로 말하는 것은 공손한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부인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니에게 여자여 하는 건 조금 이상하게 들립니다. 왜 그런가요?
왜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걸 말하는 겁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의 몸에 태어났지만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마리아에게서 예수님 누군가? 바로 그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자애로 말한 거는 이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어머니에게 육신의 어머니 아들 관계가 아니라, 여기서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이. 여러분께서요, 어떤 사람에게 너무나 급한 어려움이 있는데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 문제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좀 상심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을 안 해주고 싶어서 왜 저에게 말씀하십니까? 그 일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저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아주 그 어머니에게 무례하게 한, 이런 들리는 말을 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마리아의 아들로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왜 일에 관여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신 겁니다. 이 말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모치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고 말한 게, 아들 이 문제 해결해 줘, 이렇게 누구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조차도 예수님께 강압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반드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해서는 안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될 의무가 없어요. 단지 우리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단지 우리는 예수님께 은혜만 구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 아릴 때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을 안 해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왜 그 일을 관여해야 되지? 네가 어렵다고 말하는 문제를 왜 나에게 말하는 거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갈 때 그저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누군가를 바르게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잘못되게 되면 여러분 전부 다 종교생활 하시는 거예요. 내 어려운 문제를 그저 해결해 주세요. 해결되면 예수님 떠나겠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왜 일에 관여해야 되지? 내가 왜 포도주를 없다는 걸 내가 왜 알아야 되지? 왜 내가 능력을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까라고 말씀하실 때 그 문제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가, 어느 누구도 강압할 수 없는 그 은혜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다음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요, 무계획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항상 때가 있어요. 이 때라는 것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때, 그 시기를 따라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살아가셨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 때라는 것은 뭘 지금 말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실 때 가장 예수님의 마음속에 주셨던 제일 중요한 때, 그 시간은 언제일까요? 십자가예요. 십자가까지 갈 때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십자가라는 그 때를 따라 가시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을 도와주려고 하십니까? 안 도와주려고 하십니까? 도와주려고 하세요. 근데 뭐가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때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을 도와주려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십자가까지 가지 않았지만은 이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까? 이걸 알아야 예수를 찾습니다. 여러분, 생애에 큰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때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제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볼 때는 행복하게 보이고, 자녀들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하는 것마다 다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어느 누구도 무엇으로도 채워줄 수 없는 그 허전함, 공허함이 내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공허함을, 여러분의 떨어진 포도주를 예수님께 말씀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말씀을 드리실 때 이런 자세를 피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돼요. 지금 내가 어렵단 말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할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 지금 반드시 도와주셔야 돼요. 그때 이상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다 때를 따라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혼례 잔치에 초대를 받으셨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 공허함, 어려움, 고난, 시련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응답의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비틀어서 도와주세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 힘듭니다, 공허합니다,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들 보세요, 제 건강 보세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붙들며 살아간 것이 허사네요, 정말 내 마음의 소망과 기쁨이 너무나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어디서 행복을 찾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비틀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 은혜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관계입니다. 관계.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요, 그 예수님이 누군가, 그저 내가 어려울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다가오는가?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 내가 사랑하고, 그 예수님 내가 신뢰하고, 그 예수님을 기뻐하는, 그것이 없이 그저 내가 어려울 때만 찾는 분이라면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시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는 모르지만 감사하게도 5절에 보면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마리아의 그 다음의 태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너희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죠, 마리아도. 근데 그런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상황을 아시니까 일단 내가 말씀드렸으니까 기다려봐라, 그분이 어떤 말씀 하시든지 순종해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님 앞에 이런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공허함이 있는데 예수 없으면 공허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충만한 기쁨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여러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무엇을 보셨습니까? 6절에 보시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님께서는 그 예식에 앞서서 사람들이 손을 씻고 가는 정결 예식을 하는 돌 항아리를 보셨어요. 그런데 비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보면 압니다. 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니까 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귀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울까요? 이 물이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만큼 씻을 물이 다 이제 나갔다는 거지 않습니까? 물이 없어요. 여기다 이제 결핍을 딱 말하는 거라 볼 수가 있어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 이 두세 통이라는 거는 많게는 100리터까지 나가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6개니까 600리터, 굉장히 많은 그런 돌 항아리가 있는 거죠.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는 8절에 보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하인들은 갖다 줍니다. 그 물을 떠서, 연회장은 바로 이 혼인 예식을 주관하는 그런 이제 아마 신랑 신부와 절친이겠죠. 갖다 주라 합니다.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부릅니다. 왜 신랑을 불렀을까요? 10절에 잡으십시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간단하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왜 이제 가져오냐? 이 당시의 관습을 보면 제일 먼저 최고급 포도주를 내어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이제 맛을 보면서 이야기하면서 음식을 먹잖아요. 이제 포도주에 이제 이 혀가 길들여지고 나면,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충분히 마신 다음에 질 낮은 포도주를 내는 것이 관습이죠. 근데 마지막에 거의 이제 마지막에 내어오는데 포도주를 보니까 최고급인 거예요. 이 엄청난 반전이잖아요. 혼인 예식이 망쳐지고 기쁨이 아니라 부끄러움과 수치로 끝이 날 이 예식이, 예수님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만드셔서 갑자기 최고급의 포도주를 통해서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잔치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제 중요한 것을 봐야 되는데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혼인잔치, 포도주가 뭘 상징하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과 마가복음 2장, 요한복음 3장 등을 보게 되면 이 혼인잔치는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육신, 이 사람의 신랑은 포도주를 놓쳤어요.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포도주를 창조하십니다. 만들어내십니다. 그 예수님은 진정한 신랑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혼인잔치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신랑으로 말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자들은 누구라고 표현할까요? 신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는 바로 신랑 대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포도주는 무엇인가? 포도주는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 포도주는 마음의 기쁨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도나무 열매는 이제 주산업이었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 포도나무라는 것은 이 열매, 풍성함, 기쁨, 이런 뜻이거든요. 포도주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것이고요. 그래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25장, 예레미야 31장, 호세아 14장 등에 보면 바로 메시아 시대, 예수님이 오실 때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을 때 거기서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구원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6개의 돌 항아리는 뭘까요? 여러분, 이 돌 항아리에 담긴 물은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의 관습입니다. 그러면 6개의 돌 항아리는 바로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물을 채워서 포도주로 바꾼 것은 여러분 바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요,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포도주를 넘치게 만든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과 구원과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우리의 결핍과 누가 우리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가 있을까요? 누가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고 누가 우리의 부끄러움을 해결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어느 것 비교할 수 없는 진짜 행복과 기쁨을 우리의 영혼에 선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포도주는 떨어집니다. 그 잡고 가면요 다 속습니다. 내가 만든 포도주는 떨어져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 포도주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포도주를 만들어내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서 오는 참된 기쁨과 평안은 예수 안에 있으니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기쁨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나서 기쁨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결론이 있어요. 결론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심에 무엇을 나타내셨다고요? 그의 영광을. 근데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적이잖아요. 미러클. 이거 사인입니다. 미러클이 아니에요. 표적이란 건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와, 예수님, 야, 혼인잔치가 좋았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 혼인잔치의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거죠. 이 작은 기적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성육신을 하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 안에 신성과 인성이 있는 하나님이시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고난과 아픔을 겪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며 성천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오신 그분,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포도주를 맛보셨습니까? 무슨 뚱딴지 같은 질문이 있나 싶으시죠?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진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습니다. 그거를 다 맛봤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를,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친히 만드신 포도주를 이때 맛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다시 포도주를 맛봅니다. 언제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의 시간에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이 떡을 먹어라. 이거는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돌리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얘들아, 이걸 마셔라. 이 잔은 포도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약속의 피다. 여러분, 그렇다면 포도주는 궁극적으로 뭐를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만드신 피,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이 포도주는 뭘 상징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그거를 보혈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전에 예수님께서 6개 돌 항아리, 600리터가 넘는 돌 항아리, 거기에 물을 채웠어요. 근데 여러분, 원래 거기에 있던 물은 어떤 용도로 쓰였다 그랬어요? 손을 씻는, 우리의 몸을 씻는 정결 예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물이 아니라 거기에 물을 부어서 포도주로 만드시는 것은 뭐를 씻는 용도로 쓰입니까? 포도주가 우리의 죄를 씻는 피, 정결 예식. 이것이 여러분 오늘 주시는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우리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그 평강과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를 맛봐야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말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적을 보았던 당시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다시 한번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어떻게 다 그럽니까? 그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표적을 나타내셨어요. 여러분, 나타내셨다면은 제자들이 나타내신 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조금이나마 봤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만나서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정말 우리가 누굴 만나가지고 손을 꼭 잡아주면 너무나 기뻐가지고 영광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그 상대방이 너무너무 위대하고 너무너무 탁월하고 최고의 가치가 있는 존재일수록 그 사람을 만나면 떨면서 기뻐하면서 영광입니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의 영광을 받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위대함,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탁월함, 예수님의 아름다움, 그거를 제자들이 봤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 믿음이 생기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어디서 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위대하심,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랑, 은혜를 어디서 여러분 가장 많이 볼 수가 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광이 아니에요. 참혹합니다. 참혹한 피와 물을 쏟는 형틀입니다. 처형 장소입니다. 근데 여러분, 빨리 돌아서지 마세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주시해 보세요. 가시멸관을 쓰시고 너무나 참혹하게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예수를 바라볼 때 거기서 무슨 영광이 있나요? 영광이 있습니다. 가장 위대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게 하여 참혹한 십자가를 지실 때 거기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피와 물을 쏟으시면서 참혹한 그런 고통에 있지만은 우리는 십자가에 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영광의 예수님, 십자가를 이제 내려오셔서 무덤으로 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의 절정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포도주가 떨어지셨습니까? 돈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져 허기가 느껴지고 공허합니까? 자꾸 사람들 만나 사랑을 하려고 하지 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궁극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성공과 명예를 쫓아다가 보면 거기 바닥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내 죄가 예수의 피로 씻음 받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영혼 안에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 이걸 압니다. 성도들은 알아요. 예수와 함께 풍성한 잔치를 누리는 오늘 예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최고의 혼인잔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최고의 혼인잔치는 우리의 신랑 되신, 완전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신부된 우리를 맞이하는 영원한 혼인잔치가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도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 마지막 날에 영원한 혼인잔치에서 완벽한 사랑과 기쁨이 누리게 되는 그 영원한 잔치 누리시기를 바라고, 그때까지 힘겹고 어렵고 공허한 이 고통의 삶을 버려두지 마시고 구주와 함께 하셔서 죽어주시는 기쁨의 잔치를,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통해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